외교, 국제 외교 전문 잡지 중에 포린 파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일반 잡지가 아니고 모든 세계 외교관들, 외교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꼭 읽는 잡지가 외교 정책이라는 제목의 잡지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잡지의 특집이 실리기를 2040년경, 지금부터 22년 후지요. 2040년경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실었습니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츠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츠. GUTS, 거츠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네 나라가 2040년경에 세계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이유를 한나라 한나라 짚어가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독일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될 것이며 미국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특별히 터키 같은 나라는 아직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나라인데 2040년경에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 것이다 쓰고 마지막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 20여 년 뒤에 어떻게 세계사를 주도하는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유를 5가지를 썼습니다. 5가지. 나는 그 5가지 이유를 자주 생각합니다. 그 특집이 발표된 건 아마 5, 6년 전인데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그 책에 썼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국가다. 코리아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다. 열정, 패션. 한국인의 두뇌 총명은 유명합니다. 미국 시카고에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 사는 마이너리티, 소수민족들의 평균 지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IQ 105로 나와 있고 그 유명한 유대인들, 노벨상을 174명이나 받은 유대인들은 9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우기를 시원찮게 키우는 거죠. 앞으로는 그것이 빛을 발하도록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학교로 달라져야겠지요. 한국인의 총명성, 근면, 부지런한 것. 셋째가 열정입니다. 열정. 영어로 패션.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다. 그 말 하지요? 뭘 하면은 까무러쳐 죽을까 봐 겁나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열정이 2040년경에 가면 일낸다. 둘째 뭘 짚었느냐 하면은 교육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교육열. 이게 나쁜 방향으로 나가면 치맛바람 그래가지고
아주 번거로워지지만은 한국인의 교육열은 엄마 아버지는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조기 유학 보내고 조기 유학 가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실패를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보냅니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 두드러지지요. 세 번째를 뭘 들었냐면은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 세계 무대에 나가면 한국 가면 기술 국가입니다. 반도체, 전자상품, 조선, 철강,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기술 중에 하나가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몇십 년 동안에 사고 한 번 나지 않은 아주 완벽한 기술입니다. 세계에 자랑하는 기술이지요. 지금은 세계에 나가면 한국 그러면 기술 국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뒷받침해서 발전시켜야겠지요. 지금 우리 기술이 이제 기술 국가로서 2040년에는 세계에 발돋움하는 빛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700만 해외 동포입니다. 해외 동포. 전 세계 186나라에 퍼져 있는 한국 동포가 700만입니다. 우리는 700만인데 중국의 해외 동포는 5천만입니다. 엄청 많지요. 어느 나라 가도 중국 사람입니다. 누가 그래요? 지옥 가도 중국 사람이 제일 많고 천국 가도 중국 사람이 제일 많다. 워낙 많으니까 해외 동포도 5천만이에요. 그런데 5천만이 나가 있는 나라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중국 해외 동포는 180나라에 나가 있는데 한국 동포는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186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2040년 세계 강대국으로 뒷받침하는 연결망이 네트워크가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특이합니다. 개신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한국이 100년 어간에 이만큼 발전한 것은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할이 단연코 두드러진다. 구한말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랬지요. 그러면 나라라 할 것도 없이 일본한테 맥혔는데 그런 중에서도 개신교가 왕성해서 근대화하고 문명태치하고 여성들의 활동을 높이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국 개신교의 빛나는 역사는 세계가 알아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2040년 어간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국 개신교의 역할이 단연코 으뜸일 것이다. 뭐이냐? 교회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가 길러내는 일꾼들이 각계각층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가 열렸는데 첫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실에 가면은 그때 국회 회의록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첫 페이지의 기도문이요. 기도문. 그때 첫 국회, 그걸 재헌의회라 그럽니다. 이승만 장로가 의장으로 당선된 뒤에 첫 마디가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이 200명이랬는데 제주도 4.3 사건이 터져서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은 못 왔습니다. 198명이 첫 국회에 모였는데 이승만 장로가 사회자가 돼서 의장이 돼서 첫 마디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 이범석 총리의 사위입니다. 서울 중구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목사였어요. 젊은 목사입니다. 일제시대는 독립운동하고 이범석 장군의 사이면서 목사고 독립운동가입니다.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내가 가져올라다가 좀 길어서 내가 생략합니다마는 아주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건국이 아니다. 1910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된 날이 건국이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건국절 기념을 안 했습니다만 나는 그거는 문재인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날인데 1919년 4월 10일 그 3.1 만세운동이 19년 3월 1일 일어났지요. 그게 실패하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피난 갔습니다. 망명이지요. 그게 4월 10일 3.1 만세운동 일어난 지 40일 만에 상해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구성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읽어야 돼요. 첫째는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하고 그런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글을 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 5등은 우리는 조국 조선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일본 제국주의한테 독립하겠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한반도에서 한라산에서 백두산 그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3.1 원세 운동을 부르짖은 것이다. 그래서 3.1 운동, 만세 운동한 지역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3.1 만세 운동 뒤에 40일 만에 임시정부를 설립하면서 그 선언문에 우리 조국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면서 첫 순서에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김구 선생의 책입니다. 백범 김구 전집 12권짜리 내 서재에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1945년 해방된 해 11월 달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김구 선생의 연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 말에 감옥 생활하면서 조선 말에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독립운동하면서
독립된 조국의 45년 상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귀국해서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뭐라 했느냐면은 제가 한 구절 읽습니다. 본인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느냐? 나는 담대히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입니다. 나라 세우는 건국. 둘째는 바른 종교 세우는 건교. 바른 종교는 어떤 종교냐?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생국가는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에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찰서 10개보다가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동두천 경찰서, 의정부 경찰서, 양주 경찰서 다 합쳐도 둘의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김구 선생이 그 기백과 신앙입니다. 나는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는 기독교 정신을 반석으로서 튼튼히 건국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이나 이런 신앙, 이런 기백, 이런 경륜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 앞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구 선생이 구한 말에 사형 선고받고 감옥 살 때에 인천에서 감옥 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면회 오실 때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김구 선생 어머니입니다. 내가 자주 오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늘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해 주시리라 부디 늘 기도하는 중에 지내어라. 김구 선생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나라에 우리가 후손들입니다.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교회 사랑과 시민 마을 사랑이 한 가슴에 하나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전문하는 세계 외교가들이 2040년이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5번째는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긍지와 자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시편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주사파 여러분, 청와대 주사파 많다고 걱정하지요? 내가 아는 주사파 나도 뭐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인맥을 알지요. 주사파가 한 17, 18명이 청와대에 참모로 있습니다.
그걸 걱정을 해요. 내가 아는 옛날 진역 같이 살던 친구가 김 목사 그 청와대 주사파가 차지해서 나라가 이거 잘못되지 않을까 그랬어. 왜 그래 생각하냐? 생각을 바꾸어. 한테 모아놓으면 좋아. 나중 속가낼 때 쉬워. 응? 뭘 그렇게 자꾸 걱정을 하냐? 안 그렇습니까? 한테 모아놓은 거 싹 드러내면 끝나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무슨 나라가 뒤집어지냐? 응?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국회가 첫 국회 뭐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이윤영 목사의 그 국회 기도를 여러분 읽어야 돼. 첫째는 성경 읽고 또 그런 거 읽어야 돼. 이 김구 선생의 설교도 여러분 연설이지. 연설 설교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세상 이데올로기를 다 무효되게 하신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주체사상. 읽어보면 별거 아니야. 주책사상이야. 주책. 읽어보면 별거 다 아니야. 응? 그 별거 다닌 걸 가지고 뭐 요란스럽게 다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한다. 옛날 흘러간 가요처럼 지나가게 한다. 이게 아멘 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법이 영원히 서리로다. 끝에 12절이 죽는다. 12절. 12절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교회께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냐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다. 이제 통일한국 뒤에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20년 뒤에 내가 좀 억울해요. 그때까지는 못 살 것 같아서 억울해요. 여러분 중에는 그때까지 살 분들이 많잖아요. 힘냅시다. 여러분 힘내고 응?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은 내가 선택해서 세운 백성이다. 사명을 맡기는 백성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그렇게 전진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디 가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로는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지금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안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도시 복판에 비싼 땅에 비싼 집 져놓고 크게 져놓고 그 서로 싸움질하고 니패 내패하고 지금 교회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서 내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 우리 개인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되지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240페이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하나님의 파워. 세상의 능력이 아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미국은 무기를 자랑하고 중국은 숫자를 자랑하고 일본은 기술을 자랑하지요. 대한민국 교회는 뭘 자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자랑해야 된다. 그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를 자랑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인류 모든 역사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에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 땅의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능력,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능력, 고치는 능력. 지난번 우리 수도원에 금식할 때 자매님 한 분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가렵지 않습니까? 밤마다 끓으니까 이 피부가요 가죽처럼 딱딱해졌어요. 금식 와서 8일째부터 통증이 사라지더니 지금은 회복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여러분 낙심하는 자, 상처받은 자, 절망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내일에 전 비전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라와 사회가 시대가 병들었을 때에 병든 시대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히스토리 메이킹, 히스토리 체인징,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온몸으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